2024년 5월 1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57번째 개송 24장 가래품의 12번째 이야기 앙쿨라 천신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어져서 인다카 천신하고 앙쿨라 천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다시 보면 인다카 천신은 아누르타 존자, 아란이 된 아누르타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때문에 큰 공덕이 생겼고, 앙콜라 천신은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중생들에게 보시를 했지만은 그거 이제 인다카 천신은 못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네 개의 경전이 쭉 이어지는데 탐진치하고 가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쭉 이어지는 개송들입니다. 자, 밭은 잡초가 어제는 독이라고 했는데 이게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흠결하고 독이라고 써놨습니다. 독이라는 말은 따로 있어요. 미사라는 말이. 근데 해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해악이다, 해가 된다 이런 뜻인데 흠결이다. 밭에는 어제도 주석서에 나왔지만은 우리가 곡물을 키우려고 할 때 뭐 그게 쌀이든 콩이든 근데 잡초가 많이 나면은 잡초는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풀이니까 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잡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식물인데 그런데 인간의 이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기르려고 하는 농작물을 이제 영양분을 가져가니까 잡초가 되는 거죠.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가 많이 나면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영양분이 적어져서 흠결이 생기니까 잡초가 밭에서는 흠결이라고 하고 독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흠결이다. 분노가 있으면은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다 이런 뜻도 되고 분노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안정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좋은 삶을 살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노 없는 사람들 여기서 윗다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다도사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마하팔라 이때 큰 결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의 천상이나 인간에서 그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보시로 인해서 어제는 윗다라가였고요. 오늘 윗다도사예요. 윗다도사, 윗다라가가 어디 나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0년초, 4년초 수행하면서 아침마다 하는 윗바사나 수행할 때 제가 설명을 하기를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느낌, 그 다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와 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있는 상태가 사라가 사도사, 사모하예요. 그 말이 탐욕이 있는 상태는 탐욕이 있다라고 알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라고 알고 그 다음에 미혹,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안다. 이게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세 가지 기본적인 탐진치가 있는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윗다라가, 윗다도사, 윗다모하가 나와요. 윗다라가는 탐욕이 없으면 탐욕이 없다라고 안다. 윗다도사, 분노가 없으면 분노가 없다라고 안다. 윗다모하, 미혹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다라고 안다.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고 수행하는 도중에 생겨난 탐진치의 마음은 사띠를 두고 분명히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사라집니다. 작동이 사띠와 이 번뇌들은 같이 있지는 못해요. 사띠가 있으면 번뇌들이 이게 마치 아주 강한 수문장이 문을 지키면 도둑들이 성 안이나 집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사띠로 막으면 다 막아지는데 얘들이 그러면 없어졌냐 하면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일단은 마음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이제 잠재돼 버리죠. 마음속에 다시 이제 힘을 못 쓰고 이제 잠재돼 버리는데 여전히 기회만 보면은
이제 언제든지 드러나려고 탐진치가 드러날 준비를 바닥에서는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안우사야라고 합니다. 안우라는 것은 따라서 사야는 누워 있다라는 뜻이에요. 누워 있는 상태이지 없어져 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뿌리가. 여기서 말하는 윗다 도사는 완전히 분노를 뿌리 뽑아버린 사람을 말해요. 분노가 완전히 없는 경지는 아나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나함, 아라함.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분노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자, 분노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하면은 자애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사가 없으면 아도사가 자애의 마음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입니다. 분노 없는 사람은 자애의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린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보리 존자, 수부티 존자는 이제 자애를 바탕으로 한 선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를 닦아서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수보리 존자께서는 아라한이 된 뒤에도 탁발을 나갈 때는 항상 자애 명상을 통해서 자애의 삼매, 자애에 의한 마음의 해탈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탁발을 나가서 탁발 주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덕을 생기게끔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경전과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쟁삼매라고 해서 다투지 않는 삼매의 일인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금강경에도 그대로 나오니까 금강경은 이제 수보리 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수보리 존자가 무쟁삼매를 이룬 그런 그 얘기 자체가 초기불교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가 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시가 큰 결실이 있다는 얘기는 어제 웰라마경에서 쭉 얘기를 했고요. 이제 수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는 것이 우리는 큰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시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이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은 그 공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예컨대 계를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공덕을 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 특히 뭐 계를 지키지도 않고 막 사는 사람들한테 보시하면은 그 효과가 1000배랍니다. 그런데 10원을 쓰면 10,000원의 가치가 있는데 한 사람의 수타원한테 하는 보시는 결실이 거의 한량 없는 결실이 있는데 아라한이나 부처님을 상수로 한 상가의 보시를 하는 것 또는 사방 승가를 위해서 상원을 지을 때, 절을 지을 때, 수도원을 지을 때 보시하는 것은 그 공덕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재보시의 경우에 그런 모든 재보시보다 법보시가 그 공덕을 더 능가한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앞서서 법보시에 대한 얘기할 때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보시도 물론 하고 재보시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중에서 보시를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생각해서 보시를 하면 공덕이 적게 보시에도 훨씬 큰 공덕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물의 어떤 거칠고 또는 뭐 가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시물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격으로 싼 것이든 비싼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보시할 수 있는 역량 중에서 어느 정도를 보시하는가 이게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할 때는 항상 자기의 역량에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되 그 다음에는 이제 기꺼이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주고 나서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한다. 앙쿨라 이 양반인가 이 선인은 전생에 벽지불한테 보시하면서 그 공덕을 받았는데
격집을 하도 괜히 했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하니까. 기왕 할 때는 이제 금강경에 나오듯이 무주상 보시를 하고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데 보시할 때 공덕이 큰 보시의 가장 또 핵심적인 이유는요. 보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보시한들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 아유,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밥 한 끼 먹을 돈 주는 거지. 이렇게 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한 이 보시로 저 사람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음식을 주면은 예컨대 네 가지를 보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음식을 주면은 건강, 아름다움, 수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네 가지를 보시를 한다고 했는데 행복을 준다고 했죠. 밥을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내가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덕이 나에게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 공덕이 생긴 것으로 내가 암안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공덕도 회양한다는 마음으로 나에게 공덕이 생길 것이다라고 알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주상 보시지. 보시에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게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보시에는 큰 결실이 있다는 이것을 알고서 보시하라는 건데 이 결실이 있는 것을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또 핵심은 나의 이 공덕이 이담매 뿐냐 아사와 카야와 하모토에서 나의 이 쌓인 공덕들이 나의 번뇌의 소멸을 이루는데 조건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보시를 하는 게 이게 불교적인 보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보시를 하든 큰 보시를 하든 또는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든 그 모든 선행에는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시고 그 결실을 하면서 회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한 행위에 대한 결실이 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 결실을 모든 중생들에게 해야 하겠다. 우리가 아침에 독송할 때 이 다음에 뿐야바가는 이 내가 쌓은 이 공덕, 이맘노 뿐야바가 우리가 이 지금 정진하고 그 다음에 독송하는 이 공덕이 있다면 이 공덕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체 중생에게 다 예, 나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회양의 마음이에요. 회양하면은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공덕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알고 또 회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 선행이나 우리가 닦은 이 수행이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은 회양으로 털어내면서 공덕을 키우는 일입니다. 회양으로 털어내는데 공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남들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내가 잘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흔쾌하게 기뻐하고 공덕을 찬탄하면은 그 공덕이 나한테 생겨요. 이런 불로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공덕을 쌓는 일을 했다 그러면 정말 진심에서 빨리어로 하면 사두, 사두, 사두 한 번만 해도 되고 세 번 하면은 이제 원래 3~4번 하면은 또 확고하게 다짐하는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행위를 참여한 만큼의 공덕이 생긴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이게 무디따의 마음이에요. 자비사에서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 타인의 성공과 번영을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이 나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자애의 마음의 확장이기도 하고 조금 경전 한두 개 보겠습니다. 자, 도사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도사는 이 두 번째, 이거 뒤에 한글로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거 앵거를 뜻하고, 첫 번째 도사는 이게 컬럽션, 이게 흠결이죠. 뭐 이게, 그다음 브레미시는 뭐 비난받을 만한 이런 뜻이고요. 폴트, 잘못, 배드 컨디션, 나쁜 조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말 번역된 걸로 보면
도사, 부패, 결점, 나쁜 상황, 흠, 타락, 망가진 상태. 이게 첫 번째 의미. 어저께 라가 도사 할 때는 이 첫 번째 의미. 오늘 도사, 도사라고 해서 말이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앞에 도사는 분노고, 뒤에 도사는 이 흠결.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사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사는, 이게 독이에요, 위사가. 독극물 할 때. 위사도사니까 독의 부작용. 이렇게 스네하 도사는 감각적 애정, 남녀 간의 사랑의 뭐 이렇게 쓰이는 말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도사 하면은 이게 복수로 쓰일 때도 있다는 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진치할 이 도사, 두 번째 의미의 도사입니다. 이거는 두사띠에서 온 것 같고, 뭘 원하다 또는 뭐 저열하다는 뜻에서 이 도사는 드웨사, 산스크리트 드웨사에서 와가지고 첫 번째 도사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말로 쓰인다 이렇게 해놨네요. 유사한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악이나 화, 분노를 말합니다. 사악함. 여기 부패라는 뜻도 있고 이러니까 뭐 화를 내면은 이런 뜻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제 탐진치로 이렇게 쓰인다. 라가 도사 모하 또는 로바 도사 모하. 탐진치라는 말로 쓰일 때 도사가 같은 의미로 쓰일 때는 분노를 의미한다. 여기에 마음의 아가타, 빠띠가타, 빠띠가, 꼬빠, 꼬다, 비아빠띠 이게 다 도사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리데사라는 이 리데사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뜻으로 의석이라고 번역하는데 수타니파타에 대한 이미 주석의 글이 경전 내에 이미 실려 있는 겁니다. 쿠다카니카에 거기에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윗다 도사로 경전을 찾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에서 분노가 없을 때 분노가 없다라고 안다라는 그 말과 그 다음에 니까에서는 타심통을 하면은 내 마음에서 탐진치가 있는 것을 알고 탐진치가 없는 것을 알듯이 타인의 마음에서 탐진치가 있는 것을 그대로 알고 탐진치가 없을 때 그대로 안다. 있는 내 마음처럼 안다는 것을 타심통이라고 해요. 타심통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는 그 마음에서 그것이 타인의 마음으로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아니까 직접 안다는 말이 재미죠.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타심통의 마음은 타인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처럼 직접 지각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직접 지각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로는 파라트 약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알 때 추론해서 언어로서 추론해서 아는 것과 직접 봐서 직접 느껴서 아는 것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지금 이게 컴퓨터다라고 하는 이 지각이 일어나는 건 직접 아는 거죠. 네 방에 불을 꺼놓고 깜깜한데 아, 내가 불 켰을 때 있었던 이 컴퓨터가 컴퓨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봤던 그 지각을 바탕으로 사유를 통해서 아는 간접적인 알림입니다. 이게 이제 타인의 마음을 알 때 저 사람에게서 분노가 일어났다. 바로 아는 거고 분노가 사라졌다. 이것도 바로 아는 거예요. 이 타심통이 있으면은 부처님의 마음도 제자들이 봅니다. 부처님의 마음 상태가 흐르는 것을 봐요. 그 아누루타 존자가 부처님의 열반, 완전한 열반 회상에서 선정에 드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그걸 아누루타 존자는 직접 봅니다. 아누루타 존자가 천한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난 존자가 옆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셨습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초선에서 2선으로, 2선에서 3선으로 이렇게 선정의 단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직접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직접 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다 보셨으니까 부처님 앞에 제자들이 가면은 제자들이 알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거짓말하면 바로 들통나가지고 또 본인이 사실을 말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타참여하도록 하지만 자, 비구가 통찰지로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할 때 그에게 이런 말이 적절하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비구 이렇게 이제 꿰뚫어 아는 겁니다. 나는 나의 마음은 탐욕을 여겼다. 여기에 첫 번째 윗다라감 매찢담 나의 마음은 탐욕이 없다.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성냄을 여겼다. 윗다도삼 매찢다 나의 마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다 모함 매찢담 나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겼다. 탐진치를 다 여였으면 이게 아라한이죠. 그죠? 나의 마음은 탐욕과 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이게 아사라가 낱말하고 있어요. 사라가가 탐욕과 함께하는 법이고요. 아사라가는 탐욕과 함께하지 않는 법이에요. 탐욕과 함께하지 않는 법이 탐욕을 여겼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냄과 함께하지 않는 법, 어리석음과 함께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그래서 욕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색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색계로부터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는 삼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란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오에 대한 마음 챙김의 자해의 효과. 많이 봤다라는 약화가 부처님께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행복을 얻고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증오로부터 벗어납니다. 라고 했더니 약화가 여기까지는 맞는데 마지막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 챙기는 자는 항상 행운이 함께하고 행복을 얻고 매일매일 더 나아지지만 결코 증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다. 마음 챙김만으로는 증오에서 벗어나기 아직 부족하니까 낮이든 밤이든 언제나 그의 마음 항상 해코지 않음을 기뻐하고 이것은 연민심이에요. 모든 존재의 자애를 가진 자는 누구에 대해서든 증오 품지 않도다. 요거예요. 증오를 품지 않는다는 말. 여기는 증오가 외라입니다. 외라. 우리는 분노를 얘기했잖아요. 증오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증오에서 벗어나려면은 연민의 마음으로 자애를 닦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사띠만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의 의미의 핵심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마음 챙겨서 지혜가 통찰지가 생기면은 탐진치가 다 여기서 이 경전처럼 탐진치가 다 사라지지만 사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 챙김을 요즘에 어저께 SBS에서 밤 11시에 뭐 20분 명상의 기적인가 뭐 이렇게 해서 명상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이산 스님도 나오고 안영 교수님도 나오고 뭐 삼성 그 명상센터도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방송 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해서 이제 5월 19일 날, 5월 26일 날 아마 3부작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명상에 대해서 SBS에서 꽤 잘 만들었고 KBS에서는 그것과 대비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했던 다르마 3부작도 틀어서 어제는 치유편을 또 보여주고 있던데 어쨌든 명상이 어떻게 현대인들을 치유하는가, 서양에 전해진 명상이 어떻게 어떤 의학적인 세팅에서 전해졌고 또 서양의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영국의 아마라바티 상가에 대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찍은 건데 아직도 다시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다르마 3부작 한번 보시면 됩니다. 법이 어떻게 인도에서 시작해서 서양으로 전해졌고 다시 동서양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음 챙김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마음 챙김은 7, 8 정도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마음 챙김이 없으면 계정회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없으면 마음 챙김도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너무 마음 챙김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다. 부처님은 견해를 곧게 하다 이렇게 해요. 우쭈디티라고 하면 우쭈디티까라는 말을 씁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견해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견해는 디티라는 것은 바라보는 이 관점을 말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 세상을? 인과 응보로 바라보고 연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유무의 중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락의 중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중도, 정견, 연기 이게 같은 입장들이에요. 고통에는 조건이 있다. 고통의 소멸도 조건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서 우리가 정진하고 노력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어리석음에 뒤덮여 버리고 어리석은 마음은 탐욕과 분노에 의해서 계속 고통받게 되죠. 그런 뜻입니다. 정견을 갖춘다는 것이 시작이면서 또 결론이기도 해요. 첫 번째 정견은 믿음에 근거한 받아들임이에요.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인광보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다음에 유무의 중도, 고락의 중도, 상주론과 단멸론이 아닌 연기론적인 중도의 입장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걸 가르쳤으니 거기엔 필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취하는 태도가 이게 정견, 바른 태도예요. 그 정견을 갖추면 정사회를 하게 되고 감각적 욕망이나 탐욕에 휩싸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도가 욕망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증오와 그 다음에 해치는 마음, 여기 해코자 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벗어나게 된다. 왜냐하면은 욕망과 탐욕과 분노, 증오는 다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나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 계도 지키게 하고 삼매도 이루게 하고 또 지혜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만 가지고서 나아지기는 하는데 증오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증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분노와 오난을 다스리는 방법, 자애를 닦는 것, 자애에 의한 마음의 해탈에 의해서만 악의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악의는 버려진다. 오난을 제거하는 5가지 방법, 자애, 연민, 평온을 닦는다. 이게 사무량심에서 3가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 챙기지 않음과 주의 기울이지 않음. 여기는 마음 챙기지 않는다는 말 나왔잖아요. 뭘 마음 챙기지 않냐면은요. 그 화를 일으킨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도 잘 잊혀지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근데 이걸 노력을 하면 돼요. 이게 마음 챙기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그 분노를 유발시킨 조건이나 원인이나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고 현재의 감각으로 돌아온다든지 호흡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분노가 있는 마음이 이제 점점 가라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굳게 깨달아서 평정심을 길러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오염원은 이렇게 많아요. 탐욕, 악의, 분노, 오난, 위선, 횡포, 질투, 인색, 허위, 사기, 고집, 철면피, 암한, 교만, 도치, 방일. 이러한 오염원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면 좋은 것이 예상되고 자, 이 오염원들의 극복은 성인의 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인의 도의 지혜,
윗바사나를 닦아서 열반을 체험하는 도의 지혜. 예류도에서는 경멸, 횡포, 질투, 인색, 허위, 사기가 사라지고 불안, 안함에서는 악의 분노, 원한, 방일이 사라진다. 악의 분노, 원한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도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악의 분노, 원한 요 세 가지 말로 쓰여진 거. 방일, 삿띠가 없는 것도 불안의 도에서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탐욕과 잘못된 욕망, 고집, 철면피, 아만, 지나친 아만, 도치는 아라한이 될 때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와 분노가 없는 사람은 불안, 최소한 불안이다. 아나감이 욕기에 돌아오지 않고 색계 정거천에서 아라한이 되는 분들, 아라한이 되면 당연히 다 없어지니까. 자, 분노를 다스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적절하지 않는 말, 사실이 아닌 말, 거칠게 하는 말, 원인과 무관하게 하는 말, 증오를 품고 말할 경우에 나는 자애로움으로 증오를 품지 말고 지낸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또는 모든 세상을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쉽게 일어나죠. 문제는 이쪽 오른쪽에 이 다섯 가지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적절하지 않을 때 사실이 아닌 걸 거칠게 원인과 무관하게 증오를 품고 말할 때라도 나의 마음은 분노로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심지어 도둑이 사지를 자르더라도 분노로 마음을 더럽힌다면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다. 이거 여러 번 톱의 비유경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톱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감내하지 못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한 먼행을 갖다가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원한, 악의 분노를 뽑아내면서 타인에게도 이런 증오하는 마음 없이, 원한 없이, 악의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되겠죠. 이게 통하는 세상이 있고요. 세상은 잘 안 통해요, 사실은. 안 통하니까 거기에는 세상이 나름대로의 또 법칙이 있지만은 폭력적이지 않게 타인에게 증오심을 갖지 않고 정의롭게 바르게 뭔가 이를 해결하는 길을 당연히 찾아야겠죠. 자, 오늘은 분노에 대한 공부 또 좀 했습니다. 분노 없는 사람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누가 나에게 선의로서 뭘 해줄 때 그 사람이 큰 공덕이 되게 하려면 내 마음을 자애로 채우고 분노 없는 마음을 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톱의 비유 생각하면서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하루 속에서 자애의 마음이 더 커져서 자애와 이 마음 챙김으로 우리 두 수문장을 마음에 세워놓고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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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톱의 비유경이 어디서 나와? 오늘 비경 맛집하니까예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맛집하니까 21번째 경주. 아, 21번째. 여기. 네.